샬롬.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꼼꼼히 안내하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아라드라는 고대 도시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어 성경에는 아랏이라고 음력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4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8장 15절에도 아라드가 나오지만 이는 성읍 이름이 아니라 베냐민의 자손 중 한 명의 이름입니다. 아라드는 초기 청동기 시대를 주름잡던 수수께끼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아라드는 가나안 시대와 이스라엘 시대의 고대 도시로서 구약학계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곳입니다. 특별히 초기 가나안 시대라고 불리우는 초기 청동기 시대와 이스라엘 시대라고 불리우는 철기 시대의 흔적이 대규모로 보존되어 있어서 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텔아라드는 아라드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해발 577m입니다. 주변 평지보다는 약 40m 정도 더 높고 연평균 강수량은 170mm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광야 지역이어서 농사 짓기에 부족하지만 공기 중 습도가 높아서 부족한 강수량을 보충해주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현재보다는 좀 더 강수량도 많았고 습도도 높아서 주변에서는 이곳이 농사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큰 성읍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텔아라드 외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채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안쪽 중심지가 낮고 주변 가장자리가 높습니다. 이런 형태는 겨울에 비가 오면 모든 빗물이 안쪽 중심지 낮은 곳으로 모여서 적은 강수량으로도 많은 물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라드에는 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초기 청동기 때 큰 성읍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지금보다는 강수량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규모의 성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강수량이 많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렇게 큰 규모의 성읍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교역품인 구리 교역로가 텔아라드를 중심으로 남북 및 동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가 갑자기 쇠락해져서 중기 및 후기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중기 청동기 시대부터는 구리 교역로가 다른 지역으로 형성되면서 아라드는 그 중요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철기 시대가 되면서 아라드는 유다의 변방 방어를 위한 중요한 중간 기착지 혹은 보급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즉 철기 시대에는 도시라기보다는 군사 요새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1. 성경 속의 아라드. 아라드는 성경에 4번 언급되었지만 3개의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름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민수기 33장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 두 구절에서 네겝과 남방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둘 다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구절은 남방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왕의 명단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2장 14절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세 번째 문맥은 겐 사람이 머문 곳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게 성경에 언급된 아라드의 전부입니다. 일부 학자는 여호수아 15장 21절의 에델이 아라드의 표기상 오류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서기관이 철자를 바꾸어 쓰는 단순 실수를 했다면 이것을 아라드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아라드는 현재 텔 아라드입니다. 성경의 아라드를 쉽게 찾았고 엄청난 고고학 발굴물이 있어서 성경학자들에게는 중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숙제도 있는 곳입니다. 과연 어떤 숙제가 있는 것일까요? 2. 성경 밖의 아라드. 성경 이외에 아라드가 언급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거대하고 활발한 도시였으나 이후에 쇠퇴했기에 오히려 문자적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아라드에 대한 기록으로 첫 번째는 시삭의 원정 목록입니다.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에 있는 쇼생크 1세의 비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애굽의 22왕조의 시조로서 기원전 945년에서 92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성경에 애굽의 바로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쇼생크 1세와 성경의 시삭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인물이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역대하 12장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시삭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하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시삭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왕이 즉위 연도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931년으로 봅니다. 그러니 시삭이 올라온 해는 기원전 926년경이 됩니다. 이때 시삭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과 요단 동편 일부를 공격했습니다. 특이하게 네게부 지역을 폭넓게 공격했는데 이 명단 중에 아라드가 나옵니다. 9줄의 명단 중에 7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나옵니다. 학자들이 표시한 번호에 따르면 107번에서 112번까지입니다. 인형 모양 하나하나가 명단이라기보다는 연결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크람, 아라드, 라바트, 아라드, 네바트, 여루함. 해석을 하면 거대한 아라드의 망대와 여루함 집의 망대입니다. 여기서 거대한 아라드가 현재의 텔아라드, 즉 가나안 성읍 아라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유세비우스의 오노마스티콘에 언급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260년 혹은 265년부터 340년까지 활동한 교부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의 주교로 재직하며 중요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노마스티콘이라는 책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의 땅 안내 책자입니다. 성경의 지명을 찾아 당시의 지명과 연결지어 놓은 책입니다. 오노마스티콘 14번 목록에 아라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카데스라는 광야 근처에 있는 아모리의 성읍이다. 그리고 말라타로부터 4배의 마일스톤 떨어져 있고 유다의 성읍 헤브론으로부터는 20마일스톤이 떨어져 있다. 이 묘사는 오늘날 텔아라드의 위치와 거의 일치하는 설명입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아라드는 가나안의 성읍이 아니라 아모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밖의 아라드는 시삭의 원정과 유세비우스의 오노마스티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경 속의 아라드와 성경 밖의 아라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약학계에서 아라드를 중요시 여기는 것에 비교해서는 성경 밖의 언급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도시라고 한 것입니다. 고대 성읍 아라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고고학에서는 가나안 도시 아라드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라드 두 번째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에서 말하는 아라드와 함께
기억 속의 아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오.